고요하기만 하던 천년 고찰이 하룻밤 사이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내의 신성한 석등과 기둥, 항아리까지 모두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정체불명의 낙서로 뒤덮인 것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절의 막내, 5살 동자승 묘각. 불호령을 내리며 달려온 호랑이보다 무서운 감찰 스님은 당장이라도 아이에게 큰 벌을 내릴 기세로 윽박지릅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울먹일 줄 알았던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칼날 같던 감찰 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펑펑 쏟고 마는데, 대체 아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기에 지리산을 호령하던 스님이 5살 동자승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쉼터가 되어드리는 실버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스한 미소를 선물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나라면 어땠을까? 혹은 우리 손주가 딱 저런데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리산 깊은 산골의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지리산 깊은 품속, 천년의 안개가 내려앉은 관음산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고요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에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5살 동자승 묘각이었습니다. 묘각에게 세상은 온통 거대한 질문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아침 공양 시간에는 스님, 밥알에도 부처님이 살고 계신가요? 그럼 씹을 때 아야 하시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 공양간 스님의 밥주걱을 멈추게 했고, 저녁 참선 시간에는 가부좌를 튼 채 꼼지락거리다 옆 스님에게 스님, 제 마음속에 지금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는데 이것도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하고 속삭여 모두의 수행을 와르르 무너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허허, 저 녀석의 마음. 밭에는 온갖 생명이 다 자라는구나 하며 아이의 순수함을 귀히 여겼지만, 단 한 사람, 절의 모든 규율을 저울 삼아 세상을 재는 감찰 스님 청안에게 묘각은 아슬아슬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칼날이라는 별명이 붙은 청안 스님은 먼지 한 톨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묘각의 천진난만함은 그저 수행을 방해하는 망상이자 바로잡아야 할 흐트러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묘각이 마당을 뛰어다닐 때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나 묘각, 사찰 경내는 부처님의 몸과 같거늘 어찌 그리 경거망동하느냐 하며 아이의 작은 등짝에 따끔한 축비를 내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햇살 좋은 여름날 아침, 주지 스님이신 원담 대선사께서 대웅전 퇴마루에 스님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원담 대선사의 법문은 언제나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가장 완고한 마음의 문도 스르르 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가 우리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무상의 진리를 속삭이고 시냇물은 집착 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지요. 저기 저 말 없는 바위에도, 수백 년을 버텨온 저 기둥에도 모두 영겁의 세월을 견뎌낸 불성이 깃들어 있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부처님의 진리를 노래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마음의 귀를 열고 그 위대한 합창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눈을 감고 그 깊은 뜻을 음미했지만 묘각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죽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합창? 온 우주가 합창을 한다고? 아이는 동그랗게 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법당을 지켜온 붉은 기둥, 매일 밤 어둠을 삼키고 빛을 뿜어내는 마당의 석등, 장독대에서 조용히 세월을 품고 있는 항아리들까지. 이전에는 그저 물건으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묘각의 눈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친구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은 매일 아침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우며 저렇게 신나게 노래하시는데 저 친구들은 노래하고 싶어도 입이 없어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부처님을 찬양하고 싶을 텐데 그 순간 묘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래, 내가 모두의 영웅이 되는 거야. 저 친구들에게도 목소리를 찾아줘서 다 함께 이 위대한 합창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지. 그날 오후부터 묘각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참선 시간을 틈타 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합창 단원이 될 친구들을 물색했습니다. 석등에게는 석등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목소리를 선물해 드릴게요 하고 속삭였고, 낡은 풍경에게는 풍경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참 맑고 예뻐요. 제가 더 예쁘게 웃게 해드릴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두고 묘각은 절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 단청 불사를 하고 남은 자재들을 쌓아두는 거미줄이 으스스하게 처진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가며 어둠 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형형색색의 단청, 물감과 낡은 붓 몇 자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묘각의 눈에는 그것이 보물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작은 승복품 안에 소중히 감추었습니다. 천년 고찰 관음사를 발칵 뒤집어 놓을 유쾌하고도 성스러운 대소동은 그렇게 한 아이의 티 없이 맑은 자비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의 달빛이 관음사 마당을 은은하게 비출 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처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에는 보물처럼 아끼는 물감통과 붓을 든 묘각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을 아름다운 노래로 채울 위대한 지휘자처럼 사명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마당 한가운데의 석등이었습니다. 석등 아저씨, 매일 밤 홀로 서서 어둠을 밝히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제가 오늘부터 아저씨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묘각은 속삭이며 석등의 차갑고 거친 돌 위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붉은 물감으로 정성껏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활짝 웃는 얼굴이 완성되자 석등이 정말로 허허하고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은 대웅전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기둥 할아버지들, 오랜 세월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는
분명 저 산 너머까지 울려 퍼지는 깊고 멋진 저음일 거예요. 묘각은 까치발을 하고 커다란 기둥들을 하나하나 껴안으며 저마다 다른 모양의 유쾌한 미소를 그려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어머니의 품처럼 푸근한 장독대였습니다.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달빛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묘각의 눈에는 마치 소녀 합창단처럼 보였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관음사 만물 합창단이에요. 아이는 신이 나서 각각의 항아리마다 제각기 다른 표정의 노래하는 얼굴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어떤 항아리는 고음을 내지르듯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고, 어떤 항아리는 수줍게 미소 띈 채 화음을 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묘각의 성스러운 작업이 끝날 무렵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음사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고요하기만 하던 사찰의 모든 기물들이 저마다 커다란 미소를 머금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듯한 유쾌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묘각은 자신의 위대한 작품들을 보며 세상 가장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두가 함께 노래할 수 있겠구나. 아이는 고된 밤샘 작업에 지쳐 자신이 가장 노래를 잘하는 항아리라고 이름 붙여준 가장 큰 항아리 옆에 기대어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을 나선 청한 스님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허억, 이게 대체 무슨... 청한 스님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절의 모든 기물들이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일기처럼 알록달록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살아 숨쉬는 경건한 도량이 순식간에 저잣거리의 난장판보다 더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청한 스님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머리에서는 분노의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괘씸한 놈, 대체 어떤 천지분간 못하는 놈이 이 신성한 곳에 이따위 망측하고 불경한 짓을 저지른 것이냐? 분노에 찬 스님의 고함 소리는 지리산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곧장 범인을 찾아 나섰고 장독대 항아리 옆에 붓을 꼭 쥔 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묘각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묘각의 해맑은 얼굴과 깨끗해야 할 승복은 온통 울긋불긋한 물감 범벅이었습니다. 내 이놈 묘각, 기어이 네가 이 절을 망치는구나. 청한 스님은 묘각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에서 깬 묘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놈 짓이냐? 어찌하여 부처님 도량에 이따위 해괴망측한 장난질을 한 것이냐? 당장 주지 스님께 고하여 내 놈의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고 말 것이다. 청한 스님은 묘각을 거칠게 끌고 대웅전 앞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고함에 잠이 깬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모두들 눈앞의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웃고 있는 석등과 기둥, 항아리들의 모습은 분명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정겹고 유쾌해서 자꾸만 웃음이 비집고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한 스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웃지는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묘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청한 스님은 금방이라도 아이를 삼킬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관음사 역사상 가장 유쾌하고도
심각한 재판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서 바른 대로 고하거라. 어찌하여 이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도량을 이토록 더럽혔느냐? 네 눈에는 부처님도 이 절의 법도도 모두 우습게 보이는 것이냐? 청한 스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여든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묘각의 작은 어깨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무서운 벌이 내려질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묘각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감으로 얼룩진 고양이 같은 얼굴로 청한 스님을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스님. 저는 저 친구들을 외롭지 않게 도와준 것입니다. 무엇이? 도와줘?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와준 것이란 말이더냐? 청한 스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묘각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고 저마다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석등 아저씨도 기둥 할아버지도 항아리 친구들도 모두 입이 없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희가 큰 소리로 불경 외우는 것을 멀리서 부럽게 쳐다보기만 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쁜 입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제 저 친구들도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부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지금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도 모두 함께 웃으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순진무구하고도 당당한 대답의 마당에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한 스님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아이의 눈빛에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원담 대선사가 허허허 허허허 하고 온 산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우렁찬 웃음소리를 시작으로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던 다른 스님들도 결국 푸아 하고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유쾌한 웃음바다가 되었고 오직 청한 스님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원담 대선사는 자애로운 미소로 청한 스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청한 스님, 어찌하여 그리 화만 내시는가? 나는 지금 내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법문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법문을 들었네. 주지 스님 하오나 저것은 명백히 절의 규율을 어긴 청한 스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원담 대선사는 묘각의 머리를 따스하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한 스님, 스님의 눈에는 저것이 그저 돌과 나무에 그려진 철없는 장난으로만 보이는가? 나는 저 아이의 마음이 보이네. 우리는 수십 년을 묵언하고 참선해도 나와 세상 만물을 구분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저 아이는 이미 돌멩이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느끼고 나무의 침묵을 제 답답함처럼 여기고 있네. 글로 배운 죽은 자비가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자비를 저 5살 아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스님은 규율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지만 저 아이는 부처의 마음으로 세상을 껴안고 있네. 과연 우리 중
누가 더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은가? 원담 대선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한 스님의 가슴에 거대한 풍경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규율과 원칙이라는 단단한 성벽이 오히려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피처럼 아프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청한 스님은 묘각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늙은 중이 오늘 살아있는 작은 부처님이신 5살 스승님께 참으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음사에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청한 스님은 더 이상 칼날 같은 감찰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묘각의 뒤를 따르며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절에서 가장 자애로운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각이 그렸던 수많은 미소 중에 마당의 석등에 그려진 환한 웃는 얼굴 하나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것은 노래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순수한 마음 속에 있다는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리산 관음사의 미소 짓는 석등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한 유쾌한 동자승이 쏘아 올린 작은 자비의 씨앗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따뜻한 웃음과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오늘 실버 스토리가 들려드린 미소 짓는 석등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묘각, 동자승이 그린 것처럼 환한 미소 하나가 피어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규칙과 상식이 오히려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청한 스님의 변화 혹은 묘각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더욱 재미있고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유쾌하고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